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2023년에 우리 강성교회가 가져야 할 큰 교회의 그 표요 있잖아요. 뭐죠? 거룩한 산제물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에는 정말 참된 예배자의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큰 표를 제창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같아요. 3년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고,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오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좀 뜸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약 한 70%, 한 80% 코로나 이전에 성도들이 한 7, 80%가 돌아왔다고는 이야기하나, 전반적인 느낌은 하여간 제자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숫자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이제 현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미덕 중에 미덕,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는데 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것이 어려워졌을까? 물론 외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치열한 삶의 문제라든지, 또 영적인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교회로 모이는데 제한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문을 열고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지 못한 많은 제약들이 실제적으로 현장 안에서 보면 소리가 들립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보면 거의 매일 문이 닫혀져 있고 겨우 예배 시간에만 열어놓는 목회자들의 분주함도 있고, 성도들의 열심을 내지 못한 모습들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향 곡선을 가는 느낌들을 갖습니다. 이런 느낌들을 반전시켜서 적어도 우리 강성교회는 새로운 날개를 좀 달고 새로운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모이는 데 힘쓰고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입장에서 2023년 그렇게 표어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애씀으로써 하나님께 모일 때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각자 한번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예배에서 가장 많은 내 속에 있는 기쁨 속에서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렸는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되돌아보면 있을 것이고, 오늘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큰 거대한 수십만이 모였거나 수백만이 모이진 않지만 수십만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인 그런 거대한 집단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보다는 제 추억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10명이 드리는 공간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귀국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노인 7, 80대 된 어르신들 10분 다 권사님이셨어요. 그분들과 제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는 지금도 그 여운을 잊지 못합니다. 10명이 교회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대단한 예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한 자신들의 고백, 좋아하는 찬송을 같이 나누고, 좋아하는 찬송의 이유를 대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10명이 그냥 1시간 동안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의외로 뜻밖의 초대를 받아서 같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같이 드렸는데, 그 추억이 지금도 그냥 막 생각만 하면 왜냐하면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있어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습니다. 거대한 섹션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파이프류건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그곳에 드리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간절함이 있는 공동체의 모임,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흠양하여 주시지 않은가라는 기억 때문에 제가 그 기억을 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드렸던 이 말씀에
앞에 가보면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중요한 하나 관점을 하나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노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노화는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었을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이 다 완역하여서 패한 세상, 하나님 멀리 하나님 없이 삶을 살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든 계획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 악이 가득 찼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생각, 마음에 가득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 태도를 갖고 있었냐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예외 없이 가득 찬 마음이 뭐였냐면 악한 것에 가득하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 딱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합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세상에서 수많은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 중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예의 없이 어떤 사람들도 다 악에 가득 찬 생각, 계획한 모든 것이 악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준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노아라고 말합니다. 노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에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은혜대로 살지는 않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엄청난 은혜들을 다 받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만큼 내가 삶을 살았는가? 은혜만큼 내가 삶에 행보를 했는가? 그러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하나님께로 뒤돌아보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거나 너무 터부시해버리거나 그것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 명령이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정상에 방주를 지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의 태도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서 가득 차 있는 삶의 순간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이런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줄 때, 아,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한데 내가 그 일을 하라고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건국대학교의 환경공학과 교수였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10여 년 전부터 어떤 남아공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남아공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한 100만 명 정도 살아요. 우리로 말하면 한 강원도 정도 된 사이즈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15년 전에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 그냥 누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교를 하고 병원을 짓는 것이 꿈이었는데, 병원을 바로 짓지 못하니까 뭐 보건학부들, 간호학부, 물리치료 이런 것을 막 지으면서 학교를 세우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 빨리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빨리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던 분인데 1년 전에 은퇴하셔서
바로 달려가서서 그 은퇴 전에 뭐 하셨냐면 이분이 저희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신대원을. 그냥 자기가 공학도로서 어떤 공학적인 이야기를 선교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학교를 세울 수는 있지만 정말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이모작은 예수님 전하는 것이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웠던 학교를 딱 공부를 해서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그 전에 자기가 경험했지 못했던 너무너무 즐거움이 성경 공부하면서 생겼다고 하면서 잠깐 방학이 돼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은퇴하면 빨리 저보고 오라고 이야기해서 대답은 안 했습니다. 대답했다가 큰 탈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못하는데 평신도로 살면, 내가 그래서 장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장로도 아니었대요. 그냥 안수 집사까지였는데, 그런데 그곳에 마음을 품게 하셔서 달려가서 정말 예배자를 세우는 소망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저분은 목사보다 낫고 신학자보다 낫고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배자 같지 않아요? 노아는 수많은 사람이 비아냥거렸지만 그것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준행한 그 명령을 받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완성 질쯤 되니까요, 예견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땅속 깊이 샘이 터지면서 창수가 쏟아오르는 경험을 40주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다 덮었겠죠. 세상이 다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40일이 지나자 서서히 물이 그 밑으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10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묻이 보일랑 마일랑 할 때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그러면서 묻이 드러났다는 사실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며느라기들을 방주에서 쫙 내려오게 하고 가축들을 쌍으로 방주 안에 거하겠던 온갖 가축들을 다 짐승들을 밖으로 방주 안으로 내려오면서 그가 첫 번째 하는 행동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가 너무너무 이 구원의 방주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감격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노아는 어떤 영적인 삶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 속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마도 구원의 방주, 감사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첫 번째 마음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감사의 감사 때문에 우리가 이 강성교회에 오는 거지,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심정 속에 이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가운데 멸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감사가 없이, 감사의 제사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드렸던 10명의 권사님들하고 드렸던 그 예배는 저는 감사의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 여운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헤매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은 다 즐겼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저도 쑥스러워서 잘 못하지만 듣기는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 입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유의 욕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어요. 두 개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준 이 은혜를 누리기도 전에, 이것에 대한 감격이 빠지기도 전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아까 말했던 그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 학교에서 자기가 충격적인 이야기는 늘 아이들이,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막 입에서 달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나는 감사한다는 말을 언제 얼마나 들었는가, 얼마나 내가 감사합니다 말을 듣고 살고 있는가. 심지어 반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내가 자주 하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에 인색한 인생, 감사의 표현이 인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딱 길을 섰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려면 한쪽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한쪽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통과한 이 여정길에 쫙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가는 길목에 조그만 마을에 들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초라한 마을입니다. 감지될 정도로 초라한 마을.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가난한 마을이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 중에 10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목도합니다. 그 10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쫙 주목해 봤더니 모두가 다 나병 환자. 10명이 다 나병 환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에 그 마을에 딱 들어가는 순간 10명의 나병 환자가 쫙 멀리서 예수님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멀리서 보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을 보기가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팔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팔이 쭈그라졌기 때문에 온갖 천으로 팔을 감싸고 얼굴을 보여주기가 어려우니까 모자를 들여 쓰고, 그래서 사람들을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모습,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다 도망가 버릴 거니까, 다 피신가 버릴 거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망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소경의 눈을 뜨는 기적,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던 기적, 이런 기적들을 조금씩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좀 치료해 주지 않을까, 혹시 그분이라면.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해 주십시오. 아마 애절한 마음으로, 처절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향하여 말씀을 던집니다. 이 소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들었던 소리지만 예수님이 너무 듣기에 초라한 거예요. 듣기에 막 마음의 심장에 외면하기가 꽉 쪼지면서 외면하기가 너무 힘든 이야기, 목청을 가까이서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멀리서 애원했으니 얼마나 그 목소리가 짠했겠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지 알아요?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은 순간 만약에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예요? 인생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자기 몸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지 못하도록 헝겊을 감싸고 얼굴을 덮고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몸을 다 벗어서 보여라고요? 차라리 그러지 죽고 말겠습니다 라고 안 가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일이니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일이니까. 근데 아마 한 사람이 갑시다 가봅시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 10명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쫙 뒤돌아서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용기가 없어서 좌절했던 사람에게 갑시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에게 행보를 해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가고 가는 있는 도중에, 성경 본문에는 가는 도중에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가는 도중에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은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옆에 섰던 나병 환자가 자기 친구의 얼굴 보면서 야, 너 얼굴 이상해. 자기가 손을 보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그러졌던 얼굴, 상했던 피부가 곱게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10명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10명 다 뭐 한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에요. 본문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이 10명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지가 않아요. 본문 끝자락에 보면 딱 한 사람만 뭐라고 칭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다. 진정한 영광을 돌린 것이 뭐냐?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9명은 다 각자 소견대로 흩어져 가버렸어요. 어디로? 고향으로, 친구에게 너무 기적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이그러졌던 모습들, 쪼그라졌던 손 다 보여주고 싶어서 나 이런 기적을 봤어. 이전 기적을 내가 경험했어. 내가 예수 만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자기 자신이 병원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다 흩어집니다. 딱 한 사람은 발걸음을 예수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선생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더니,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뭐 한 줄 아십니까? 감사하더라.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 보이잖아요? 감사하더라. 예수님에게 그냥 감사한 표정. 그 10명에게 9명에게도 다 은혜를 줬고 그들에게도 다 간섭해 줬는데 이 사람은 다 가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10명 중에서도 늘 손가락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사마리아인, 천대받았던 사람, 멸시받았던 사람들, 온갖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이 사마리아인 한 분만 예수에게로 달려가서 그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야, 너 말고 다른 사람 없니? 너 이방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없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정말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야.
참된 예배자야 라고 그를 격려해 주면서 너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한 사람, 이 사람 속에서 마음속에 뭐가 확 자리 잡은 줄 아십니까? 감사. 여러분, 진짜 산 제물로 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산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고 십자가에 나를 처절하게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진정한 만남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낸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예배에 사는 삶입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그리고 문둥병을 환자, 처참한 인생을 살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뭐가 2023년에는 좀 드러났으면 좋겠냐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권사님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요. 이 말이 터져 있는 공동체는요,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감사로 우리의 삶이 물들여 있는 사람은요, 뒤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직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강성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제 김상국에게 향한 뜻, 그리고 우리 권사님에게 향한 뜻, 우리 장로님에게 향한 뜻, 거창한 것 같지가 않아요.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뜻.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주님 없이 살 수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유열 목사님의 18번 있잖아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같이 불렀던 다른 버전이에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예배자의 삶, 감사의 삶을 살면서 우리 속에 터지는 것,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삶의 끝이 왔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소망,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 다 변화해도,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소망,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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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 삶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소망,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우리 2절 다시 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